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사도신경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3강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6번만 더 하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처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나오는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문장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강의안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라고 하는 챕터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혹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아내가 있다, 예수님에게 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제 기존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을 전혀 할 수 없고 또 하면 안 되기도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신문 기사라든지 TV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가끔씩 올라오고 있고요. 또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서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기사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영화 같은 데를 봐도요, 다빈치 코드나 이런 영화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결혼도 했었고 애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냐 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좀 이쁜 자매였던 것 같고, 또 예수님과 특별한 썸씽이 좀 많이 있는 것도 같고, 또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다, 이 여자가 좀 뭐가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 자료들을 대면서 예수님이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있었다라고 말하며, 또 심지어 예수님이 죽지도 않고 잠시 죽은 것 같이 있다가 살아나가지고 인도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는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면은요, 그 밑에 제가 사진 하나 올려놨는데 이게 예수님의 아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파피루스 문서입니다. AD 4세기경에 쓰여졌다라고 밝혀진 이 문서인데요. 이런 옛날 고대 문서를 보니까, 이 고대 문서에 이렇게 조각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내를 제자로 삼으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내도 있는 거고 그 아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한 거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굴까? 막달라 마리아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고대의 문서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의 많은 문서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진리는요, 정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66권의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 진리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가 66권이에요. 그런데 카톨릭 성경을 보면은요, 카톨릭 성도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구약의 본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과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죠. 또 이것 외에도 다른 성경이라고 해가지고요, 위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정경이라고 말하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성경을 또 이렇게 우리가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위경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성경이라고 이전에 하나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약간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66권이라고 하는 성경 정경은 언제 확정되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 확정, 인정, 공인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인이라고 하는 표현, 인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전부터 교회 속에 있어 왔어요. 그
그 전부터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읽혀지고 그것을 외우고 배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이 40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이번에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확정해야겠다. 왜? 다른 성경책들이 계속해서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자,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열리기 10년 전이었던 AD 388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요,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로마일까요?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라고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큰 박해로 말미암아 10번의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200년, 300년 어간 동안에 이 박해가 계속 되어지다가 갑자기 2번의 황제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화했고요.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니까요.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숨어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리고요, 이때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과 함께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그 전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썼다고 하는 책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AD 4세기에, 그러니까 이 AD 4세기가 되어가지고 기독교가 국교화된 다음에 많은 성경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라고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이 국교화 공인화가 되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의 개수는 굉장히 제한된 개수로만 유지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4세기가 되어가지고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국교화되니까 많은 성경책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예, 성경이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다 숨어 있다가 4세기가 딱 지나가지고 공인화되는 걸 보면서 막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뭐냐면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나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어떤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진짜 성경이 아니면요, 이걸 이렇게 보존하거나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화되니까요, 성경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돈이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인용을 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권위를 담아주더라는 거죠. 기독교가 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 거짓된 선지자들과 이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 이단에서요, 많은 종류의 성경책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요,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빌립 복음, 요한의 비밀한 계시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성경책과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지는 거짓된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경, 거짓될 위를 써가지고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위경들이 막 쏟아져 올라오니까요, 이런 거짓말 성경책들이 막 쏟아져 올라오니까 이 기독교의 정통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정통적인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들이요, 이런 거짓된 성경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거짓된 것이 섞여버리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고요. 이것이 섞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 공회라고 하는 큰 공회로 모여가지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성경책 중에 온전한 바른 성경들을 이제 이렇게 또 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도장을 찍어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이상한 성경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전에 AD 1세기부터 이 4세기까지 견뎌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틀을 딱 정하고 이것이 정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이상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거짓된 성경들이 계속해서 이 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카르타고에 모여가지고 성경 일을 공인하는 이렇게 공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다 이해되시네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그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기 입맛대로 골랐다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성경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것들대로 모아가지고 66권 뽑았다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전에 성경이 많았는데 그 중에 66권을 뽑은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성경이 66권밖에 없었기 때문에 66권을 딱 도장을 찍고 거짓된 성경이 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았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이해됐죠,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 꼭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놓고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많은 기독교와 관련된 문서들 나타나면서 이 영지주의 이단에서 써놓은 여러 가지 글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기독교의 다른 생각들을 막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이미 다 번역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요, 자기를 약 올리는 애들을 지옥에 떨어지게도 만들고 막 이런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제가 도마복음 앞부분 있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읽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어요. 너무 두꺼워요 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길게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이런 것들이 지금 번역되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막 그런 얘기해요. 나도 그런 성경 한번 읽어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거나 다 읽고 그런 얘기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이걸 안 읽고 그걸 읽어보고 싶대요. 굉장히 신비한 그 이야기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는데, 그거 읽기 전에 이걸 좀 많이 읽어본 다음에 그걸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요,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 속에서 정경은 어떤 책을 의미하는가? 정경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이라고 하는 것을 정경이다라고 하고요. 이 정경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요, AD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펴서 읽었던 책들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책들은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AD 1세기, 2세기에 핍박당하면서 읽었던 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들 가운데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어요. 도마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 적이 없고요, 막달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인용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미 있는 성경들을 끊임없이 인용하면서 편지를 쓴 AD 1세기, 2세기, 3세기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글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글들은 정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경의 기준, 이 66권의 기준은 뭐냐면요,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당했던 책들만 여기에 기록한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경을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이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보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리를 안 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존재는요, 그의 이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하는 이런 호칭들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말인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면요, 그분이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첫 시간으로서 그분의 비하라고 하는 낮아지심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그분의 승기라고 하는 올라가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낮아지심, 비하라고 하는 주제는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요, 성육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있습니다.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낳았다라고 하는 데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동정녀라고 하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현대 과학에서는요,
사람이 어떻게 남자 없이 태어나는가라고 말하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왕 좀 이렇게 사람을 좀 쓰려면 좀 이렇게 거짓말 같은 거 안 써야지, 이렇게 종교 지도자 이름 앞에다가 동정녀 이래가지고 거짓말을 해놨느냐라고 하면서 의학적 과학적으로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인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동정녀라는 것이 좀 순결한 사람의 어떤 뜻이야, 그 전에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거지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쓴 거지 진짜 그럴 일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동정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왜 우리가 믿을 수 있냐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믿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면요,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생명을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는 것도 그분에게는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현대 과학이 말하고 의학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대 과학을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아주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것이 무슨 상징적인 의미라거나 이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하나 남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동정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 분이시지, 그런데 왜 하필 그런 방식으로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야기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태어나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이 죄인인 우리 대신 죄의 싹스를 갚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이 되셨는데요,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세상에 있는 모든 방식대로 따라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면요, 모든 인간은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를 그 몸 안에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날 때부터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보통 인간의 태어나는 방식으로는요,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이 죄를 유전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뱀의 머리를 깨는데요, 뱀의 머리를 깨는 이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상하게 고대 사회 속에서 다 남자가 중심인데 이 태어날 그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면서 남자가 개입하지 않고 태어날 특별한 한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그렇게 계시되신 예수님이요, 지금 동정녀라고 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잉태되어져 가지고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야지만 아담의 죄의 유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죄의 유전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동정녀로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내 어머니가 동정녀인데 날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요, 그분도 같은 계열인 거죠. 예수님 계열. 근데 그 외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여서 만들어진 모든 인간들은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품고 태어나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의 태어나는 방식조차 굉장히 특별한 기적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가 잉태되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인의 태를 사용하셔서 잉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분열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되어지기 위한 모든 과정을 그분이 뱃속에서 다 겪으신 거죠. 10달 동안 그분이 뱃속에서 온전하게 세포의 단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태아가 되어지고 태아가 된 다음에 낳는 이 과정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는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인간이요, 태어났는데 죄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신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지만 그 방식 속에서 죄는 전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고백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지 않고는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매번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해석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육격이신 성자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잉태라고 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든 과정을 그분이 다 경험하셨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시기 위해 완전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 주셨다라고 우린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적용해 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지으시죠. 여러분, 온 우주를 운행하실 때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천지를 돌아다니며 별과 별 사이를 막 날아다니던 분께서요, 여러분, 인간의 뱃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 표현 있죠? 땅콩이 되셨어요. 아주 여러분 작은, 여러분 이렇게 콩알 만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묵상해 보셨나요? 생각을 깊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혼자 막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온 우주를 막 날아다니는 분께서 땅콩이 되셨다 그러는데 갑자기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세포가 되셔서 그 세포로 붙어가지고 거기서 10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아니냐는 거죠. 무한한 가능성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한성 안에 들어오셔서 갇혀버린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렁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과학자가요, 이 지렁이를 대속하여 살려내기 위해서 지렁이가 되어가지고요, 함께 땅속을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한 사건만 가지고요,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되신 만큼 그 인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크신 주님의 성육신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지 함께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는 또 뭘로 당신께 내 마음을 표현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했다면요,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곧바로 요 이야기 끝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버려요. 그럼 여러분, 태어난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머지 33년을 살았던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 33년의 예수님의 모든 삶을 뭐라고 요약하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시간이었다라고 정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시면서 하신 일들이 있고요, 또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이야기들 다 안 나오고요, 딱 한 문장으로 그분의 삶을 묘사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로 그분의 33년 전체를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삶을 고난이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시간은요, 기본적으로 고난을 위한 삶이었고 고난받는 삶이었다라고 정리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바르게 해석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인터넷에 가가지고요, 본디오 빌라도를 쳐보시거나 사도신경을 치면은요,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뜹니다. 근데 이 동영상들의 대부분은요,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에서 만든 동영상이에요. 근데 이 동영상에 보면요, 제가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단이 뭘 가르치나 이렇게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회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은 절대로 사도들의 고백이 아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이며 사도들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다. 대표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고난당했습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구체적으로 그가 맞았던 것은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맞았고 이 로마 군인들에게 맞았죠. 그러면요, 바른 신앙 고백문이라면 여기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본디오 빌라도 한 대도 안 때렸는데 그 사람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그 사람한테 고난받았다고 적어 놓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문서가 아니냐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가 이단이지 고백하지 않는 우리가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때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때렸나요? 때린 적 없죠.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좀 살려주려고 노력한 흔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아내가 또 밤에 꿈 꿨는데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면서 좀 예수님 놔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제대로 때린 적도 없고 실제로 예수님을 지켜주려고까지 했는데 왜 평생 영원토록 씹히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계속 매 주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씹고 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씹힘을 당할 만큼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를요, 그냥 고지고대로 한 사람, 총독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건요, 당시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의 이름이고요. 당시 총독은요, 황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황제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당시 총독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황제를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의미를 확대하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힘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세상의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모든 체계,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의미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 약육강식이라고 말하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논리들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힘들 그 모든 것들을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요, 33년 동안 예수님이 살았던 그 생 전체가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불려지는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나자부터 헤롯 대왕에 의하여 죽임당할 뻔하잖아요. 날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힘과 능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핍박당하며 고난당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을 다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삶 전체를 묘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 가시덩굴을 내기 시작한 이 세상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가 나타났을 때 이 예수님을 적대하며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는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의해서 생 전체로 고난당하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정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자가요, 이 세상에서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머리 순 적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집도 있었고요. 잔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머리 들 곳도 없고 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굴도 있었고 머리 들 곳도 있었지만 그분이 살았던 삶 전체를 보면 이 세상 속에서는 한시도 쉴 수 없는 삶이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며 이 공격하는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삶이었다라고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복음이요. 나중에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평생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평생을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며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또 물어보는 거죠. 너는 나의 팬이냐 아니면 제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모두는 다 그런 종류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 땅의 생 전체를 살아냈을 때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터인데 너는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도 온통 복을 누리며 저 세상에서도 온통 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지금 주님께서 묻고 초대교회에서 이 고백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도 이 땅의 황제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는 이 고통을 당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만이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가면은요 또 안 가봤습니다. 항상 제가 외국 이야기하는 건요 안 가본 나라만 이야기합니다. 가본 나라가 몇 개 있긴 있는데요 책에 나올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브라질에 가면은 리우데자네이루, 타카주, 산림, 국립공원, 코르쿠바도르 산 정상에 어렵습니다. 브라질 예수라고 하는 이렇게 상 보신 적 있나요? 브라질 축구하면 항상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서 있는 게 상이요. 여러분, 이 예수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거대한 예수상, 30m가 넘는 이 거대한 예수상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었던 한 목사님이요.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엄청난 예수상이 바라보고 있는 편이 어디였냐면, 그 지역에 양지 바른 곳이었는데요. 브라질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타운이 있는 곳을 그 브라질 예수상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상 등편에 보면 뒤편에 산 쪽에 시골에서 도시로 밀러온 이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 판잣집이 있더라는 거죠. 한 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딱 서 있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야, 주님 정말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저 양지바른 언덕에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쪽이 있고 이토록 고통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당신의 이렇게 뒤에 있는데 예수님 당신께서 또 잘 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밑에 있던 목사님이 좀 이렇게 화를 내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애야, 내 앞에 있는 이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내 뒤를 따르는 이들이 제자란다. 이제까지 모든 나의 제자들이 그랬단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제자가 아니라 내 등 뒤에 있던 자들이 내 제자였고 이제까지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랬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복을 막 누리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양지 바른 언덕에 있는 사람들이 내 제자가 아니라 지금도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고 내 등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내 제자란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팬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가치관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과 싸우는 치열한 삶이 내게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처럼 살면 별로 힘들지 않는데
세상이 말하는 대로 조금 속고 조금 속이는 삶을 살면 괜찮을 수 있는데 내가 내 신앙 양심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살고 계시냐고 지금 여기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는 나의 등 뒤를 쫓아서 너도 오늘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종류의 고난을 당하고 있니?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또 이 고난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신자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죽으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죽으심과 관련된 내용이 가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죽으심의 방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죽는 방법이 있잖아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한다면 죽으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뭐 쉬운 건 침대에서 나이 먹어 죽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아무튼 죽기만 하면 되잖아요.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면, 하나님이 죽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조금은 편하고 조금은 괜찮은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거기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해서 거기로 가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 이 질문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 안에 담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구약의 개념으로 넘어가면은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으면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 죽어있는 사람을 나무에 달아놓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가 살아서도 죽고 죽어서도 죽음 당해야 되는 이 아주 악한 존재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서 아주 흉악한 자를 잡아가지고요, 이 흉악한 자가 죽어서도 쉴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나무에 걸어다 놓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인 거죠. 유대인들은요, 내가 그냥 땅에서 죽는 것은 괜찮아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니까, 어떻게든 아브라함께 가니까요. 그러나 내가 나무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갖는 충격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어서 땅에 묻히면 괜찮은데 화장이 된다 그러면 갑자기 막 경기를 일으키면 나를 안 죽는다 막 이런 분. 그러니까 뭔가 나의 죽음과 그 죽음의 시신이 나의 영원한 생각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뭐였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나의 저주를 받는 자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 두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걸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되신 것을 온 땅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죽는 방법 중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을 예수님이 선택해서 거기를 향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가면은요, 여기서 이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바,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실제로는 저주가 되사라고 하는 원어의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저주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높이 들어 올라간 거고요, 이렇게 달려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자기의 온 몸에다가 다 이렇게 빨아들인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스펀지처럼
여러분 잉크를 빨아들이는 스폰지처럼 물 위에 떨어져 가지고 물에 있는 모든 잉크는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의 온 몸과 그의 영혼에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향한 저주란 저주를 다 퍼부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온 몸덩어리가, 그의 온 영혼이요, 저주 덩어리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버리움을 당하는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과 온 피조물과 온 세계를 향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골고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셔버렸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단지 육신의 목마름이냐? 아니다. 육신의 목마름이 있지만 그것은 그의 영적인 목마름이며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불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통곡하며 울어야 하며 목말라야 될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지금 온 몸으로 경험하며 그걸 목마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옥의 심판의 불까지 경험하고 있다는 걸 너네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가지고 가상칠언 가운데 한 말로 지금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시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저주가 되시고 완전한 저주가 된 것을 온 인류에게 보이시고 선포하고 온 세계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셨다는 것이죠.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가지고 죄의 덩어리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으심이요, 우리에 대한 당신의 모든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본 자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 신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신뢰라고 하는 책 가운데 한 예화가 있는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 한국전 참전 용사였거든요.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요, 이 미군들끼리 이렇게 전투를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우와 함께 참호에 있었는데 이 수류탄 하나가 들어왔어요. 자, 이 수류탄이 딱 떨어지는 걸 보고요, 전우가 서로 이렇게 딱 보고 있었는데 서로가 이렇게 눈빛이 딱 교환됐는데요. 눈빛 딱 교환했는데 이 친구가 씩 웃더니요, 이 수류탄 위에 엎드려가지고 이 친구는 살고 이 친구는 죽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 친구가 자기를 위하여 죽는 걸 보고요,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아버지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진짜 아들처럼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꼭 찾아가고요, 찾아가가지고 이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와 그 친구가 와가지고요, 같이 대화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이 아들의 친구가요, 아버지한테 묻는 거죠. 아버지,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그때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그 수류탄 위에 엎드릴 때 정말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혹시 원망이나 후회 같은 건 없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딱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요, 그 아버지가 한참을 말을 않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한참 후에 이 아들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 아들이 이미 그때 죽었지 않느냐. 이미 너 때문에 그때 죽었지 않느냐. 그렇게 죽어서 너한테 사랑을 표현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또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그걸 증명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죽었어. 그러니까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죠.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 저주가 돼서 그 모든 저주 속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사랑을 증명했으면 그 증명한 사랑 앞에서 그렇군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너는 시시때때로 와가지고 그날 나를 사랑하신 거 맞나요? 그때 나를 사랑하셨나요? 내일 나를 또 사랑하실까요? 라고 묻고 있으면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또 증명하겠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요? 요즘 상황을 보니까 영 상황이 안 되고 꼬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맞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내어드릴 수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완전히 그분께서 죽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막 생명이 까딱까딱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어 주셨는데 지금 또 와서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으면 어떡하니라고 하는 말이 여기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세상을 보기에는 아직도 나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때로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고백할 때마다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보므로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이 시간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더한 어떠한 방식의 증거도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증거하셨기에 이제 그 증거 앞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적용하고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순환과 죽으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이가 땅콩이 되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고요.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의 전 생애를 순환으로 채우셨던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가 되사 죽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을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 거부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막 의심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정말 그때 수리탄을 위해 뛰어들면서 날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라고 막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10년이 지났더니 아닌 것 같아, 그때 날 좀 원망하는 눈빛 같기도 했어, 막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가 수리탄 위에 뛰어들어서 엎드려서 터져버렸다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그 주님이 걸으셨던 길로 오늘 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셨던 이 고난의 길과 그분이 가셨던 이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생을 내어주는 길, 이 길을요, 또 누군가를 위하여 낮아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함께 걸어가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5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속 그런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당신님 자신에게로 참된 인간성을 취하셔서 참된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죄를 제하고는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37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써 당신이 이해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그의 몸과 영혼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죽으시는 것에 비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그 어떤 유익이 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므로 이로써 나는 그가 내게 내려질 저주를 취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는 우리의 죄들에 대해 마땅히 형벌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요. 그분이 걸어가셨던 삶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곳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 생각했던 것들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께서요, 온 우주를 날아다니는 그분께서요,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 있는 작은 세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요 막 날아다니는 그분이요, 걸음마를 배우시기 위해서 수고하셔야 됐고요, 수없이 넘어지시며 걸음마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이요 똥오줌을 못 가리셨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자기의 소변도 대변도 가릴 수 없어가지고 그 오물에 자기를 두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던 시간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살았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고난에서 시작해서 고난으로 점철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며 고난 가운데 죽어갈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요, 이 주님께서 저주가 되사 십자가에 높이 높이 달려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이요, 이 주님 생각하며 이 주님 바라보며 내가 믿고 있는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나의 참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생각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주의 은혜 구하며 십자가 보기 구하며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